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베드로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에요. 이게 이제 그 목사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한테 당부한 그런 내용이에요. 디도서는 사울 바도가 디도에게 가르치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신앙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자 그 디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쓴 그런 글이죠. 디도서 1장은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른 다음에 1장 9절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에는 바울은 바른 교훈을 거슬리는 자들에게 바른 교훈을 취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한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회서신에서는 다른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분별하여 복음에 기초한 바른 교리를 믿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바른 믿음, 바른 교훈, 바른 행동, 이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 석방된 후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네 섬을 지나 에베소까지 왔어요. 에베소까지 왔으나 이제 디모데하고 계속 동행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연유인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에베소에다가 디도를 두고 가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너를 이곳에 두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 바른 교리, 바른 우리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절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올바른 교리는 바른 교훈에 이어서 바른 생활, 바른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머리에 혹은 전반부에 올바른 교리와 바른 교훈, 바른 행동,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치고 2절 이하에는요 올바른 삶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른 생활의 목표와 바른 생활에 도달하는 방법과 바른 생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생활의 목표는 2장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섬기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욕먹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늘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아내들한테 집안일을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집안일을 방치하고 그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 그 부인에게 네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행실로, 집안에서도 바른 행실로,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행실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그 합당하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이 회방받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부터 형제와 이웃과 주변 분들에게 화합하며 하나님 말씀을 회방받지 않도록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도 우리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이웃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해요. 우리는 입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을 바른 말만 해야 돼요. 바르지 않는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을 없게 하려 함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나 마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된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성도로서의 인격과 불신받고 예수님의 복음도 거절당함을 시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릇된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생활과 바른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른 실천을 하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언행일치가 나오는데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참된 신실성은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순전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에서 빛나다는 단어는 헬라어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요, 빛나게 한다는 말의 본래 뜻은 단정하다, 화려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메오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주라는 뜻이 아니고 우주의 질서가 조화된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활은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한다는 뜻에서 코스메오, 이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교훈이 교훈되어 진리로서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생활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는 말로 가르치래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말로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 본을 보이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본이 되는 바른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보여주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우듯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간대요. 심지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바른 말만 가지고 아이들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아니에요. 바른 말과 바른 행실을 통해서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바른 교리와 기독교의 합당한 생활, 바른 윤리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에 기초한 삶을 다루는 것이 대개
윤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가 함께 가야 돼요. 교리만 있고 윤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또 윤리만 있고 교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안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잘 알고 행함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역시 안 되듯 같은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되 더불어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교리가 정확히 알듯 또한 우리가 윤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삶의 방향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돈에다 목표를 둬요. 그러면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생에다가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보면 그들과는 다르겠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겠죠. 그러듯 그들이 돈의 목표를 삼고 있는 그들이 예를 들어 영생으로 그들의 목표가 바뀐다고 하면 그들의 삶이 바뀌겠죠. 그러듯 교리는 삶의 방향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서부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당하게 실천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또한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절신해야 하는가 우리는 입술로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 목표가 도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에 도달하기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7절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요.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른 생활에 도달하도록 몸소 너희가부터 몸소 실천하고 그 실천에 본을 보이면 그들도 배워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본을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한테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성숙한 본을 보이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숙한 본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우리가 변화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된, 더 성숙한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실함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 디모데 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했어요. 보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리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우리 예그린교회를 들어와서 예그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가름할 수 있는 건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그 성도들의 하나하나 행실을 보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지,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랑이 없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받아 그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성숙하지 못한 세상의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늙은 남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란 정서적인 그 절제를 말합니다. 강건하며 진지한 삶의 태도를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도록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신중하며 욕망을 통제하래요. 젊었을 때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늙은 남자로는요, 포기할 게 있으면 빨리 포기하래요. 젊은 내가 교회 안에 장로됐다고 그래서 이 젊은 자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우격다지 말래요, 말로. 이제는 젊은이들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인내하며 삶을 정리하는 그런 소망을 내려놓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거룩한 행실, 여기서 거룩한 행실은요 무엇이냐면요 언행일치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말과 행동이 하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보세요. 모함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언어 생활에 조심하며 말로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일치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모함하거나 흉보거나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예수님 이전에는 여자들을요 어떤 물건 취급을 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1세기에 이제 여자들이 여자로서의 그 자유를 이제 해방을 받습니다. 부자유하다가 자유를 얻은 여성들이 너무 음주를 많이 하니까, 주책 없이 너무 많이 마시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대요.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얼마나 술과 도박으로, 옛날에 우리 주막집에서 이렇게 마셨잖아요. 겨울이 되면 날마다 이렇게 술 취해 있으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대요. 우리도. 그러듯 여기도 얼마나 술 많이 마셨으면 여자들한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기록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며, 이것에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욕망의 통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전함은 근신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에게 가정에 대한 책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지금 본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젊은 여자들이 한창 그 힘에 넘치는 젊은 시절에 자녀를 기르고 남편을 돕는 가정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친절한 행동을 나타내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즉 대인 관계에서 덕스러운 삶의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 남편에게 복종함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그래서 복종한 여인의 아름다운 단장을 나타냅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젊은 남자는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신중하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덕 가운데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함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신중하지 못하면요, 이 또한 아름다운 삶이 아니죠. 그래서 근신은 성결의 기초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단정함과 경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혀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순간적으로 하지 말고 언제든 말을 하면서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아니면 이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할까,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불쑥불쑥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건 하지 말래요. 9절과 10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상사들한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전무, 상무 이렇게 쭉 부장, 과장 뭐 이렇게 주임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그 위에 사람들에게 들이받고 그 위에 사람들하고 맨날 싸움이 난다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상호 간에 서로 낮은 자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섬겨야 돼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훔치지 말래요. 이론이라도 늘 강조드리는 말이지만, 내가 이런 손해보면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행복해요. 내가 그 이론을 덕을 보려고 하면 세상은 시끄럽고 내 주변하고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실해야 돼요. 딱 보면, 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난대요.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 혜택받지 못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순종과 올바른 언어 생활, 깨끗한 삶, 그리고 충성을 요구했어요.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는 바른 생활을 추구하고 바른 생활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회방받아요. 우리의 교리를 회방받고요. 우리의 삶을 회방받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비난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주변으로부터 우리는 욕먹어요. 아이고 교회 다닌대. 근데 저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렇게 맨날 싸움만 해. 진짜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남의 것만 주려고 하고 남의 것만 뺏으려고 그래. 남의 것만 도둑질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지.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은 구체적인 내용인 즉슨 덕목을 세우래요. 특별히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대요. 내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남에게 덕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다.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죠. 이거 채워달라고. 바른 교훈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면 성숙과 진보가 밖으로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내 안에서 이게 자리 잡아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성령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고를 가지려지 않아요. 그래서 육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육은 사망이고 영은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나를 누구한테 맡겨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끌려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부활하셨냐 보니까 우리에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근거로 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분한테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로 바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믿음과 윤리가 빛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